하나님이 직접 세우셨다, 하나님이 직접 시작하셨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말은 다른 곳은 몰라도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고 하나님이 직접 시작하신 가정과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세워져야 가장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시작하신 우리 가정과 교회가 군대처럼, 회사처럼 세워진다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떤 곳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교회가 어떤 곳이 되겠습니까? 세상은 경쟁과 비교와 힘과 돈의 논리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경쟁과 비교의 논리가, 힘과 돈의 논리가 움직인다면 여러분, 그곳은 어떤 곳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곳은 몰라도 교회와 가정만큼은 사랑과 은혜의 법칙이 움직여야 하고 용서와 배려의 법칙이 움직여야 합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와 소망의 가치가 움직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고 하나님이 직접 시작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월은 다시 한번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직접 시작하신 우리 세우신 이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법칙대로 세워지는, 우리 그것을 배우는 우리 5월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빌립보 교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부활절의 의미를 살피면서 이 부활은 교회로 연결이 되고 교회는 선교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기념관 하나 정도를 세우고 제자들은 기념관을 평생 관리하는데 아마 자신들의 인생을 사용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 그분 자신이기도 하신 성령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선교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교회로 연결이 되고 교회는 선교로 연결이 됩니다. 교회마다 5월 달에 우리 교회에 관련된 말씀이 많이 나누어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인해 교회가 시작되고 선교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함께 나눌 빌립보서 우리 시리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빌립보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부활 이후에 교회의 의미와 방향을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가늠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여기저기를 선교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더 바울에게는 의미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아시아를 떠나 유럽에서 세운 첫 번째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 세워진, 역사적으로 처음 세워진 교회이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등장하는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에서 세운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지금의 그리스에 위치한 한 지역 도시 이름이고요. 그리고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시다라는 우리 선교로 말미암아 지금 감옥에 잡혀서 감옥에 갇혀서 지금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는 가운데 감옥에서 자신이 직접 세운 첫 번째 유럽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오늘부터 우리 함께 묵상할 빌립보서입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어느 교회보다도 더 큰 의미로 다가왔기에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 교회에 대한
바울의 깊은 애정이 담긴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깊은 애정이 담긴 한번 구절들을 한번 볼까요? 4절 말씀해 보시면, 4절에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간구한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당신들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만 해도 좋다라는 의미가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7절의 말씀의 중반부에 보시면 여러분들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개역 개정에 보시면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는 표현이 내 안에 너희들이 있다. 어떻게 보면 남녀 간의 연애 편지에서 서로 고백하는 사랑의 표현 같은 것을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오늘 7절의 말씀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이 사랑의 깊이의 절정은 8절에 등장하는데요. 8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세번역에는 예수의 심정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개역 개정에 보시면 예수의 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다 보니 지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당신들이 얼마나 그리운 줄 모른다, 너무너무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8절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읽은 4절과 7절과 8절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표현된 것이지만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교인과 교인 사이의 관계의 깊이가 얼마나 깊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는 말씀이 4절, 7절, 8절에 등장하는,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하는 듯한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 서로 맞지 않는 사람이 당연히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인내하고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인내하는 것, 듣기에는 너무 좋은 말씀이지만 참 실천하기에 쉽지는 않은 말씀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애정 담긴 고백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우리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기도해주는 것도 굉장한 신앙의 수준이지만 바울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단순히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그 관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누군가의 고통을 생각하며 누군가의 아픔을 생각하며 그 사람을 위해 기도만 해도 나에게 기쁨이 되는 수준이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누군가로부터 받은 감동으로 인해 나의 영혼 안에, 나의 심정 안에 그 사람이 자리 잡았다라는 수준이 있고, 또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우리 교인과 교인 간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서 출발한 관계라면 조금 떨어져 있어도, 너무너무 한 줄만 떨어져 있어도 보고 싶은 그리운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 교인과 교인의 관계가 이 정도까지 갈 수 있구나. 이 정도까지. 생각만 해도 기쁘고,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보고 싶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만 해도 그 기도가 기쁨이 되는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하는 것이 여러분 4절,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도대체 바울이 이 교회와 이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길래
이 정도의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을까? 좀 곰곰이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찬찬히 살펴보다 보니 한 문장이 몇 단어들이 제 마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개역개정에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바울의 방식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도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의 방식으로 사랑하다가 때때로 그 사랑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느낍니다. 연약한지도 느낍니다. 때로는 우리 방식의 사랑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 정도의 고백을 하는 것은 바울은 바울의 방식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심장으로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단어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방식으로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 참사랑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아마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섭섭한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실망스러운 일도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의 방식에서 출발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심정으로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이 정도의 교인과 교인 간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때때로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사랑의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우리 참사랑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인사말로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 우리 부활절 이후에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 평화, 샬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화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리고 나와 옆에 사람과의 진실한 관계가 이루어진 그 상태를 성경은 평화, 샬롬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 평화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한 가지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모든 성경을 통해서 정말 주옥과 같은 아름다운 문장들을 많이 사용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바울이 가장 좋아하는 두 단어가 바로 평화와 은혜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와 은혜가 여러분들 교회에 가득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인사말을 빠뜨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빌립보 교회를 향한 우리 바울의 인사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빕니다는 기도합니다 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은혜와 평화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나 바울이 주는 것이 아니라 앞문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주시고 주님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 공동체에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인사말이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찬양 중에 내 영혼의 거기 깊은 데서라는 찬양 아실 것 같아요. 이 찬양의 가사를 지은 사람은 코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코넬이라는 사람이 이 평화와 은혜가 어디에서 온다는 걸 이 사람은 알았거든요. 우리가 이 은혜와 평화를 열심히 한번 교회 안에서 만들어 보자라고 이분은 그렇게 찬양의 찬송가의 가사를 적은 것이 아니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라고 그렇게 이 내 영혼의 거기 깊은 데서 후렴 부분의 가사를 그렇게 이 사람은 적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알았거든요. 은혜와 평화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 은혜와 평화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공동체에 넘쳐나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기도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부분에 제가 드린 말씀과 혹시 뒷부분의 말씀이 좀 연결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두 단체, 두 공동체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가정과 교회,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두 가지가요, 은혜와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평화가 넘쳐나게 되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바울의 기도라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한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도한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보시면 빕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기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4절에 보시면 간구합니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이것도 기도합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인 11절에 보시면 내가 기도합니다, 나는 기도합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옥입니다. 여러분, 뭔가 좀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보통 감옥에 있는 사람을 위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게 정상이 아닙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감옥에 갇힌 바울을 지금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바울 사도가 빨리 좀 석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상식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전체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이 상황이 바뀌어져 있어요. 지금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자신이 세운 빌립보 교회를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감옥에서 쓴 이 편지를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아마 마음이 뭉클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감옥에 갇힌 바울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아마 마음이 뭉클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배웠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배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로 아마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기도라는 것은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자기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어떤 상황과 환경이다라고 할지라도 감옥에서 기도하는 바울을 보면서 기도는 모든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구나라는 것을 먼저 배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신들을 향한 그 사랑의 표현이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아느냐, 내 안에 너희들이 있다 라는 이 표현들을 보면서 또 이 빌립보 교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면 기도하는구나라는 것을 또한 배웠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15년째를 담임 목회자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이 교회가 제가 두 번째로 섬기는 교회인데요, 제가 경험한, 우리 15년 동안 경험한 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다 생각이 다르고 또 우리는 우리 나름의 자기중심성이 다 있어서 교회는 그렇게 조용한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할 때도 있지만 서로의 모습에 대해 실망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이익을 위해 교회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자체를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이 교회 자체를, 빌립보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서도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던가요? 정말 사랑하니까 기도가 나오지 않던가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한 명이 큰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 기도가 나오지 않던가요? 원망과 비판 이전에 정말 사랑하면 기도가 나오지 않던가요? 아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그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면 기도하는구나. 우리의 입에서 뱉을 수 있는 수많은 원망의 말들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빌립보 교인들은 배웠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이 교회를 정말 여러분 사랑하신다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사랑하시면요. 사랑하시면 아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바울을 통해 그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마 빌립보 교인들은 한 가지 더 배웠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세워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회는 기도로 세워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자신을 위해 감옥에서 기도하고 있는 바울을 통해 배웠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때로는 비틀거리기도 합니다. 우리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계속해서 교회들은 어떤 역사적인 현실 안에서 비틀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틀거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없어지지 않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시작하신 곳이고 그리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가장 분명한 통로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위한 기도가 하나님 안에 주실 수 있는 은혜와 평화의 통로가 된다면, 그리고 비틀거리는 교회가 다시 회복이 되는 그 통로가 기도라면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감옥에서 거꾸로 빌립보 교인들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 빌립보 교인들은 바로 이 기도에 대한 중요한 영적인 원칙들을 배웠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속상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바울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토렌스 참사랑교회는 주님이 세우셨기에, 때로는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 비틀거리는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세우셨으니 주님 많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평화가 이 교회 가운데 물붓듯이 그렇게 흘러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복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의미하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이 변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6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저도 이 말씀 읽다가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선한 일을요, 우리가 변화되고 구원받고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변해가는 이것을 누가 시작했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주님이 시작하셨고, 그 다음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누가 완성하십니까? 주님이 완성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대개 좌절하는 경우가, 실망하는 경우가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창조하시고 교회를 그저 세워놓고 우리를 구경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조금은 실망함으로 우리를 노려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은 선한 일을 그분이 시작하셨고 그 선한 일이 완성될 때까지 그분이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바울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부분이 참 저에게도 격려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참사랑교회를 여러분들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곳에 참사랑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서 그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그 인간의 모습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를 빚어나가고 계시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마음을 상해하십니까?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완성시키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구나,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고백이 된다면 우리 힘을 조금 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걱정을 조금 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덜 속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고 물으신다면 오늘 이 말씀이 좋은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시기에 그 일을 완성해 가실 분도 주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 우리 생각만큼 되지 않아도 여러분 덜 조급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우리 참사랑교회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실 그분의 손에 조금 올려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시간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가 생각만큼 되지 않아도 주님이 시작하셨으니 주님이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참사랑교회 소중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다음 기도도 등장합니다. 9절에 보시면 또 우리 빌립보 교회를 위한 우리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들 빌립보 교회 공동체의 사랑이 좀 더 자랐으면 좋겠다, 좀 더 커져가면 좋겠다, 좀 더 깊어져가면 좋겠다, 조금 더 풍성하게 되면 좋겠다라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참사랑교회. 예,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강 큰 이름이에요. 예. 토렌스 중앙장로교회라고 하면 누가 우리 교회 와서 실망해도 괜찮은데 참사랑 그러니까요. 우리는 사랑 없으면 큰일 날 교회입니다. 왜 그렇게 지으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9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사랑이 참 칭찬할 만하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 계속해서 더해질 수 있도록, 깊어질 수 있도록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9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그냥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두 단어가 등장합니다. 지식과 모든 뭡니까? 통찰력으로. 지식은 주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간의 사랑과 교제가 더 깊어진다면 그것은 내 방식의 사랑이 아니라 내 사랑의
주님의 말씀이 스며들수록 내 방식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식의 사랑이 내 사랑에 스며든다면, 여러분, 통찰력은 무슨 단어입니까? 통찰력은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 아닙니까? 혹은 디테일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까? 우리의 사랑이 우리 교회 전체를 볼 수 있는 사랑이라면, 혹은 어떤 분이 큰 어려움을 당하셨는데 그분에게 필요한 우리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이 무엇인지를, 그분에게 맞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를 볼 수 있는 통찰력까지 더해진다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사랑이 더 깊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세 번째 우리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참사랑이기에 이 기도도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기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도 잘 내오신 것처럼, 그러나 지금 수준의 사랑에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 주님, 우리에게도 지식과 통찰력으로 지금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볼까요? 우리 후반부에도 우리 또 다른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어 지내며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사랑에 주님의 말씀과 통찰력이 더해지면 그 결과로 어떤 사랑의 모습이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한다고요?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의미가 깊더라고요. 우리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은 쉽게 분별합니다. 그 쉽게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 목회 경험도 그렇더라고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은 쉽게 구별이 되는데 좋은 것과 조금 더 좋은 것, 그리고 진짜 좋은 것, 이 세 개는 구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경우 가장 좋은 것이, 가장 좋은 방향이 있는데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좋은 것에 여러분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의 반대말은 나쁜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에 대한 반대말은 그냥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흘러온 전통이 있고 여러 시간들이 있고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걸 하면은 또 말이 나올 것 같고 또 누가 뭐라고 할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교회들마다 가장 그 교회를 위한 좋은 방향이 있는데도 정말 많은 교인들이, 정말 많은 교회들이 좋은 것에 만족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 바울은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사랑 교회를 위해서 그냥 좋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예리하지 않습니까? 너무 통찰력이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이런 기도를 혹시 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우리 참사랑교회가 좋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을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는 그냥 좋은 것에 이만하면 됐지라고 만족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데 우리는 그저 좋은 것 하나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이 시간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하고 주님께 가장 좋은 것을 우리 교회에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0절 11절 말씀 우리 읽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10절 말씀, 우리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1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회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기를 기도합니다. 순결하다는 것은 진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흠이 없이 지내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불순물이 없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너무너무 깊은 기도가 아닙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이 세운 빌립보 교회가 위선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진실한 관계, 진실한 교제가 맺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흠이 없이 지내며,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영혼의 불순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기를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는 열매 이야기를 합니다. 성품의 열매입니다. 삶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찬은 구원받고 나서 두 가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변화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변질입니다. 변화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변질은 예수 믿고 나서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이제 주님을 알게 된 빌립보 교인들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의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10절 11절 말씀을 정리하자면, 주님, 빌립보 교회가 서로의 관계가 위선의 관계가 아닌 진실한 관계, 그리고 영혼의 불순물을 가지고 예배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그리고 변질이 아니라 변화되는 자리에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에 여러분 어떻게 끝납니까? 나는 기도합니다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는 바울입니다만은 나의 자리에 내 이름을 넣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참사랑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마음이 채워진다면 오늘 그것이 우리 참사랑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부활절 이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의 마음을 품으면서 나는 기도합니다, 내 이름을 넣으셔서 내가 그렇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신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을 주님께 한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